4장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는데, 성찬식을 오늘 행하니까 오늘만 해당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 의례를 하는 것은 그때만 애국심을 가지고 그거 끝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라 하는 뜻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도리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며 이 떡과 잔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두 구절에 보면 떡을 뗀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이 사도행전의 표현법입니다. 이들이 최초에 모일 때부터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분부와 또한 전통에 따라서 1년에 2차례씩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로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니까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숙하고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부활절날 하는가? 부활절은 죽음과 죄를 정복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 심각하고 엄숙한 그런 고통스러운 예식을 부활절날 할까?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날 하지요. 이것은 1년의 삶을 돌이키며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인데 왜 이 기쁜 절기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일까? 슬픈 분위기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가? 아니면 축제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찬식은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예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생각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좀 의문이 드시죠? 어떤 분위기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이들이 즐기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겠다. 우선 그것이 올바른 대답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옳은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이 있기 한 50일쯤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와서 사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당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아침 9시가 되고 10시가 지나면서 빌라도의 재판정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몇십 명 모이더니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연호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이 죄가 없는 것을 아니까 그럼 몇 대 때려서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하는 것이고 그를 놓아주는 사람은 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원래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어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관정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셔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들이 성찬을 나누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2장 46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기쁜 마음, 이것은 단지 입가에 미소를 띄우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뛰는, 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대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분들이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며 냉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오, 병을 고쳐주시오,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은 속에는 근심이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나는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얻은 기쁨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기쁨, 나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용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제 자신이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간증 겸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시작한 것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24살 때부터였어요. 지금부터 28년 전 일이니까 와, 이거 교회밥 먹은 지 꽤 됐죠. 어떤 강북에 있는 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처음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름 수련회가 되었는데 청평에 있는 청평댐을 건너서 바로 위에 있는 호반의 집이라는 곳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숫자가 185명이었고 교사가 14명이었고 제가 지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200명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에 지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고 하다가 3박 4일 동안 딱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헌신하고 이래요. 저도 그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중학생 때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또 첫 번째 교역자로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중학교 1, 2학년 애들은 지금은 좀 애들이 조숙한 편인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놀러 가려는 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붙잡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 같아 보여요. 여학생들은 이제 조금 남자들보다는 이 생각이 깊죠. 빨리 되죠. 근데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과 같은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패가 갈라졌어요. 학교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시샘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그 수련회가 재미가 없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청평댐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이것을 멀리서 선생님이 보고서 저 우리 애 같다 해갖고 얼른 뛰어가서 잡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더우니까 여름이니까 이 댐이 이렇게 막아서 이긴 물이 많은데 그 밑에 강물이 그래도 흐르잖아요. 거기서 수영을 하겠다고 2명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장마철이 지난 후기 때문에 댐 밑이지만 물이 상당히 많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잡아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교사들끼리, 특별히 여자 선생님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는, 간식 뭐 주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퉈가지고 네가 잘났네 너 다 해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학생들 서로 편 갈라져 다투는 것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수련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애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으니까 이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저녁 때 이제 부흥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집회 설교를. 그런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저녁밥 먹을 수 있어요? 저녁밥 못 먹어요. 점심 때부터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도망가고 이거 잡아오고 하는데 어떻게 밥 먹을 뭐 정신이 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준비해간 설교는 하나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큰일 났다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원래 집회 시간이 8시인데 9시까지 제가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9시가 돼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185명 해서 쫙 모여 있는 강당으로 갔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편이 갈라지고 시기 질투하고 시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며 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미운지 말이에요.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그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몇 분 정도 했을까요?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하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걸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아이들, 그 여학생 대장들끼리 서로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어때요? 철없는 것들 아무 생각도 없이 덜렁거리며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인데 그들이 막 심각해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 뜨고 봤죠. 아까 싸웠던 그 선생들 뭐 하고 있나? 꼴보기 싫어. 그들도 막 울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붙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12시 넘어까지 기도하고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눈을 빛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2-3시간씩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3번째 날 끝날인데 그때는 이제 보통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10시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날이에요? 캠프파이어 하고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이거 하려고 나무 꼭대기에 이제 젊은 선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딱 주면 불 붙여가지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딱 붙는 거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밖에 나갔는데 노래 하나 부르고 이젠 그 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 기도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파이어 좀 나중에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날도 12시 넘어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비는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 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선생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불쌍한 2시간 동안 거기서 내 신호만 기다리고 언제 불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문제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변했을까요? 사정이 나아졌을까요? 돈 갑자기 벌게 되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기쁨과 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마다 이 모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성찬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의 죄들을 생각해봐.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나간 50여 년의 삶을 돌이키면 그 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내가, 씨가 잘못된 것, 종자가 잘못된 것 같은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게 밝혀지면 못 쓰는 거죠. 과거에 내가 지은 이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 이를 되돌릴 수도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과거의 죄가 과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이렇게 오랜 동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알고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아서 그 열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그들이 아닌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나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역사는 누구에겐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나의 승리는 누구인가의 패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은 누군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누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인기 있는 교수가 된 것은 많은 인기 없는 교수들 때문이 아닌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미안하지요. 함께 살아주는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못난 부모를 믿고 따르는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웃어주는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함께 모여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보기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수호했던 우리의 순교자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못나서 지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습니까? 꼭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떳떳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대로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그 이름이 신문에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날까 봐 두려운 거,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큰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전 두입 너무 부족해서 남 볼까 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누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담을 들어놓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성공도 자랑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도 얹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필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비판하고 꾸짖고 사람 취급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서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흔히들 윤동주를 저항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저항시인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의 시 가운데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는 할아버지, 장로인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부끄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요. 하늘의 별을 보면 내 이상이 저것인데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이 땀 흘려 농사 지어 붙인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것도 그가 연희 전문에 다녔었죠. 친구들이 하나둘씩 징용에 팔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학교 다닌다는 이 사실도 부끄러웠어요. 그는 천재였잖아요. 앉으면 시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가 술술 잘 쓰여진다는 사실도 부끄러워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왜 살아있는 거, 유명한 거, 잘 되는 거 이걸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장 44절과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늘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떳떳하게 광고하고 내가 이거 바칩니다 영광 받으면서 바친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내가 가질 것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부끄러운 것인데 이걸 어디다가 내놓습니까?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밑에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을 대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쁨과 즐거움. 왜 그래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성찬식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 넘치게 하옵시며, 또한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 뵐 때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